지난 주일 저녁에 이어서 디도서 원래는 6번째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 가운데 특별히 권세자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는 말씀, 그 말씀에 이어서 그 이유를 오늘 특별히 3절에서 5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그 이유, 왜냐하면에 해당되는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1, 2절처럼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 왜냐하면 3절부터 7절까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는 그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없지만 원어에 보면은 원래 헬라어로 쓰여진 이 디도서 서신서에 보면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를 갖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3절 시작하면서 그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는데, 가르라는 접속사가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던 1, 2절, 이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디도를 통해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이것을 이 땅의 세상 위정자들, 정치, 국가, 공권력, 이런 것에 대한 순종, 순복하고 질서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 준법, 법을 잘 지키고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사회, 민족을 위한 애국자로 살아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의미, 목적은 국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그 국가가, 이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국가 권력이, 공권력이 사역자의 역할을 할 때에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 질서에 순복하며 준법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방향의 권세를 가지고 행동할, 그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는 그런 권세자들에게 저항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대항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희 원로 목사님의 장례를 치렀는데, 그 직후에 아주 유명한 한국 교회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또 장례, 초상이 났어요. 그죠? 누군지 아시죠? 그분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사진 뭔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조용기 목사님의 장례식장에 대선 후보자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윤모 후보자가 이 장례식장에 방문했을 때,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에 한국교회의 각 교단에 내노라 하는 대표적인 큰 교회, 대형 교회에 많은 지도자급 목사님들이 그 타이밍에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윤모 대통령 대선 후보, 아직은 정식 후보가 된 것도 아니죠. 그 경선 후보, 대통령 경선 후보자를
보고 교회를 다녀라라고 전도를 하면서 안수기도를 해줬다라는 거죠. 옷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많은 얘기가 또 양산이 되었습니다. 옥신각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국가조찬 기도회의 시작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구체적이고 정식 국가조찬 기도회는 제1회 국가조찬 기도회는 196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회 첫 번째 국가조찬 기도회는 당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2회 1967년입니까? 2회 그때는 대통령 조찬 기도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였는데, 그 국가조찬 기도회 2회 때에는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 그때부터 이 국가조찬 기도회가 힘을 받아 지금까지 거의 매년 국가조찬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기독교계가 나서서 참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별은 해야 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1980년 저희 광주에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있었던 해입니다. 1980년 5월 18일 얼마나 많은 광주 시민들이 희생을 당한 사건,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화 항쟁. 그때 이것의 진압 책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전두환 국가 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외우기도 힘들어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1980년 8월 6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 기도회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여러 당시 내노라 하는 기독교계 목사님들 주체로 열려서 전두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모시고 조찬 기도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를 하죠. 그 기도의 내용은 여호수아와 같은 담력과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국가의 안위가 위협받는 상황을 진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의 위협 세력은 누구였을까요? 광주 시민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불과 3개월 전에 광주 시민들을 제압을 한 수백 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 직후에 이 조찬 기도회에서 전두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위한 기도회를 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연장선에 있는 하나의 안수 기도 사건, 윤모 후보를 향한 안수 기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발음하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 뭐냐면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 예수가 발음하기에 따라서 히브리어 발음이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호세아도 그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조창 기도회에서 기도를 했던 이분들은 그때 당시에 지도자를 뭘로 본 것이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로 본 것입니다.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본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 보고 그 권세와 권력과 권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순복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기도회를 배설하였던 것이고, 최근에는 또 모 후보를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하여 그의 이 몸에 손을 대어 안수기도를 해준 것이죠. 사실은 안수기도를 한 게 아니라 뭐 한 걸까요? 안수기도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 순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다스릴 자로, 앞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다스릴 자로 미리 생각하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대어 능력을 받고자 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믿었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의 옷에 손을 두려움 속에서도 대었습니다. 사실은 여인이 남성이 모인 자리에, 그게 거기에 병이 12해 동안 혈루병이라는 부정한 병을 가진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아갈 수 없고, 분명히 그 신분의 차이, 성별의 차이, 계급의 차이, 정부정으로 거룩의 차이가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금기를 깨고 어떤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가운데서 이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도전이었습니다만은, 일명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자일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 옷에 손을 대어 안수기도 했던 심리는 오히려 그 반대 심리죠. 나중에 이 사람의 권력을 잡을 때 권력자에게 줄을 댈 거야, 선을 댈 거야 라는 마음의 전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1980년에도 당시 전두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모시고 국가조창기도회를 한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로 시작을 하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큰 교회 어른 목사님들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섬기는 그 아이돌 우상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줄을 대고 거기에 선을 대고 거기에 순복하고 거기에 질서에 따르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나도 살아가고자 하는, 어떻게든지 나도 거기에 그 선에 그 라인에 서보고자 하는 그런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개념, 분별력, 지혜, 이 맥락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더해요.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여러분 신문, 뉴스, 지상을 계속해서 가득 채우는 것들이 뭔가요? 이 이유가 선거 때문이죠.
선거 때문에 같은 당끼리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뭐 여당, 민주당 쪽에서는 크게 보면은 이낙연 이 후보 쪽하고 이재명 후보 쪽하고 아주 치열하게 지금 서로 긁어내고 네거티브 하고 뭐 저 사람은 흠결이 많다 하고 하면서 원래 같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당 쪽에서도 우려를 한대죠. 만약에 후보 한 명으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진짜 원팀이 될 수 있을까? 야당 쪽도 그래요. 과연 이 한 팀이 나중에 될 수 있을까? 여나 야나. 여러분, 그것이 선거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정치의 속성입니다. 교회가 선거와 정치 열풍이 불면 교회도 지금 여당의 모습과 지금 야당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제가 몇 개월 동안 경험해 본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다분한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대선을 놓고, 신앙교회 대선, 4년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신앙교회의 대선, 저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제가 이 9개월 동안 경험한 것으로 놓고 볼 때, 그리고 제가 신앙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저한테 신신당부하면서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이 성도님들 사이에 그 선거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갈라치기 하고 이런 얘기 그렇다 하더라 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난리가 나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질까봐 지지는 않을까, 지금부터 아주 제 내심으로는 굉장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스스로 삼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거로 인해서 이리저리 휩쓸리며 이리저리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서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독스럽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또 스스럼 없이 그렇게 서로 나뉘어서 적개심을 가지고 이 악감정을 가지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끼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여 필요하다면 내 입을 부직갱이로 내 입을, 이사야서에 나온 표현으로 지져주시고 이 입을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함부로 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함부로 이것저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건 여러분 사실은 영적 싸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닥쳐서 하면 목사님이 어디 쪽에 마음을 두고 지금 하시는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 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지금부터 제가 그냥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흔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로서 영적 싸움으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둥뿌리 다 뽑아먹습니다.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3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3절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 구원자가 없는 상태, 잘못된 구원자, 이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속 시원하다, 잘 된다라고 여길 때, 잘못된 것을 쫓아 살아갈 때의 모습이 3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도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이게 전에는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를 주로 주인 삼아 살아가기 전에는, 여러분 정욕과 행락, 여기서 락, 그 즐거움, 쾌락을 행한다라는 거죠. 정욕과 행락 합해서 썼습니다. 그걸 합쳐서 우리는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의 종노릇한 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에게는 여러분 탐욕을 따를 수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내려놓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비우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과 제자들의 발 씻기심,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분의 종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악독과 투기, 가증스러움, 피차 미워한 자, 보통 이 선거 때 많이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이게 상호 비방, 저기를 밟아야 내가 이겨야, 저기를 밟고 저들을 밟고 내가 일어서야, 내가 승리해야, 그래야지 다 된다. 예전에 모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 된 후보가 토론회만 나오면은,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한다고요. 내가 대통령 되면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탄핵돼 버렸는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정치의 모습들인데, 이러한 정치가, 세상적 정치의 방식과 선거 가운데서 일어나는 서로 상호 비방, 탐욕, 투기, 악독, 가증스러움, 어리석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깃들지 않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부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분별하고 바로 서 계셔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전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나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서 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으나,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비방과 폭력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또 버려지기도 하고, 돌로 쳐맞음도 당하고, 파선의 위험도 당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를 주로, 그분을 따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여기 특이합니다. 하나님을 구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주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보통 구주, 주님 하면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뜻한다, 예수님만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아닌 증거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주로 부르기도 합니다. 왜요? 삼위일체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위격이요 동일한 본체,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구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말할 수 있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창조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외면하시며 우리를 보셨습니다. 아들에게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그 아들을 외면하시면서 얻으신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보셨다라는 거죠. 그때 그분의 시선,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이 되었죠. 구원이 되었죠. 그렇게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4절에는 이 구원의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먼저 자비를 베푸셨고,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고, 먼저 몸소 이것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찾아내 주심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과 하나님의 주도,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원래의 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얘기하죠. 또 요즘은 이런 뉴 에이지라는 신비적 영성은 자기 자신을 찾아 나서라, 자기 자신을 찾아낼 수 있다, 나에게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를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소외되어서 살아가고 내 자신을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찾으라고 합니다. 자기를 찾을 수 있으면 자기를 잃을 일도 없지요. 우리 사람은 자기를 자기 힘으로 자기를 못 찾습니다. 자기를 찾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자기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의 나, 그 원래의 나로 돌아가고 원래의 나를 찾는 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찾아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분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즉 성령의 사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고 그 직전 중생의 씻음, 씻음과 새롭게 하심, 새롭게 하심은 변화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자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 뒤에 현수막에 이렇게 걸어 놓았던 에스겔서 3장 16절과 같이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같이 읽어내야 됩니다. 그 26절 전후를 제가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뭐가 나옵니까? 새 영, 새 마음.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 그래서 맑은 물로 씻어내고 씻어낸 가운데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변화의 과정을 이렇게 묘사를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누가 일으키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내가 내 변화를 내가 못 일으킵니다. 누가요? 성령께서요. 그 영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죠. 그럼 그분이 변화시켜 나갈 때 나는 아무런 의지가 없으니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변화를 받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가고자 할 때 성령의 의지, 성령의 소욕에 따라야 하는 거죠. 여러분, 백날 성경 많이 읽고 백날 많이 기도해도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따름, 순종이 없으면은 그 모든 기도와 수없이 많이 읽은 성경 다독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암송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따름, 순종이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는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신 가운데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이 마음은 그래, 내가 마음을 참 좋게 써야지, 좋게 먹어야지.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 가져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때 이 마음은 가치관을 말합니다.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야지 했다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야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계관을 따라야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을 나도 귀하게 여겨야지, 그것을 쫓아 살아야지. 뭐가 바뀐 걸까요? 생각이 바뀐 거죠. 프레임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가치관, 프레임, 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주십니다. 새로운 틀을 입혀주십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땅바닥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사역이 나오지요.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런데 그 성자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긴 기도를 하십니다. 대제사장적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것이니,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니, 그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이요, 생각나게 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 성령이,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그 성령이 너희들을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서로 각기 다른 지방의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그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되었다,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 그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이 예수의
복음의 본질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는다는 것은 결국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인 거지요.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는요, 그리고 소망을 따라 영생의 상속자, 곧 영생을 누리는 것은요, 단 이례적인 단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구원은 받았고 이루어가고 이룰 것이고,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것도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의롭다 여기는 삶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되며,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영화되어 완전한 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으며 영생을 살고 있으므로 이제 미래의 완전한 영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구원, 칭의, 영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다 과정이라는 거죠. 이 과정은 다 어떤 과정일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는 과정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난 믿고 이제 천국 간다니까 하고 그 다음 마음대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끊임없는 교제, 하나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견인 가운데 그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단번에 다 끝나버렸다, 일회성으로 다 이루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었으나 우리는 아직 다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림 당하여 그분과의 끊임없는 말씀의 교제로 영생을 이미 얻었으나 지금 살아내며 영생을 누리고 이후에 이루어질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생을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의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입니다. 특별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게 주어진 삶, 또 내게 허락하신 권세를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한다고 여겨질 때는, 분별이 될 때에는 순복하고 인정하며 선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참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뤄가는 여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신안의 가족 여러분, 또 456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끊임없는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을, 영생의 여정을, 칭의의 과정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